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유익한 글 한 편을 소개합니다. 부활신앙의 특징, 위리게 몰트만. 현대신학자 가운데서 부활의 중요성을 가장 선명하게 강조하는 희망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의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그의 무덤을 찾아간 충성스러운 여인들과 갈릴리에 도주한 제자들 뿐이다. 그 후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세상의 주님과 구주라고 공공연히 선포했다. 이것은 비교적으로 확실한 역사적 증거이다. 놀랍게도 이 증거는 충분하다. 물론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의 빈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그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여인들과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확신뿐이다. 예수의 죽음 후에 분명히 대단히 많은 그의 남녀 제자들은 그의 현현을 접했으며 이 현현은 예수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보게끔 했다. 바울이 55년이 아니면 56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부활 정언에서 그리스도가 게바 12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 출연했다는 자료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추가하고 있다. 바울의 보도는 특별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의 한 인격적인 보도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주님을 보았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내적인 경험이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이 현현은 기대밖에 그리고 완전히 그 자신의 뜻과는 상반되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의 랍비요, 해당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도록 위임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다. 빌립보서 3장 12절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 경험이 그를 완전히 회심시켰다. 만약 우리가 무덤가의 여인들과 갈릴리의 제자들의 그리스도 경험과 같은 그러한 예외적인 환상들을 완전히 표상할 수 있다면 그다지 다르게 표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망한 그리스도를 산자로 보았다고 보도한다. 그들은 모두 예수가 그들의 사망할 생명 안에서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빛의 환상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미 해석이 시작된다. 이와 같은 이 경험의 실체를 주관적인 인간의 해석에서 벗겨내어 벌거벗은 사실로서 드러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단지 비역사적인 추상화 작업만이 남게 될 것이다. 게다가 벌거벗은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인지행위에서 주어진 경험은 사람이 이미 품고 있는 표상들과 함께 해석된다. 이런 표상들이 인지의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를 겪는 것도 사실이다. 예상을 뒤엎는 경험에서 이 점은 특히 그러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사울로 변화될 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경험은 분명히 실존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실망과 공포 때문에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주한 엉터리 제자들을 변화시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그리스도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전하려고 거기서 목숨을 건 사도로 만들었다. 환상의 현상은 분명히 탈혼적인 엑스타적인 영 경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갓 태어난 교회의 오순절 경험으로 이전되어 그 안에서 계속되었다. 즉 현현한 그리스도의 임재 인식이 영 안의 그리스도의 임재 경험으로 변화되고 계속되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은 단지 그리스도의 현현에만 근거를 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영 경험에 의해서도 강하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영 혹은 부활의 영이라고 부른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부활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현현을 계시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며 그래서 그 경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은 현 시대의 인식 가능성에는 아직 숨겨져 있는 것을 미리 드러낸다. 종말의 비밀과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비밀은 가려져 있으며 지금 주어진 인식 조건 아래서는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현 세계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세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이 세계를 새로이 창조할 것이다. 그리스도 현현은 피한 세계로의 신비적인 도피로 이해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첫 창조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영광의 서광으로 이해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더욱이 그것은 찬란히 밝은 날의 온갖 환상이지 밤중의 희미한 꿈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현현과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부활절의 바라봄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해석적 인지행위의 세 가지 차원을 인식할 수 있다. 1. 전망적인 즉 앞을 바라보는 희망의 환상. 그들은 하나님의 다가오는 영광의 서강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보았다. 이 회상적인 즉 뒤를 바라보는 기억의 환상. 그들은 십자가 흔적과 빵을 떼는 사김을 보고서 다시금 그를 인식했다. 장차 올 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다. 3. 반성적인 즉 자기를 되돌아보는 소명의 환상. 그들은 이 바라봄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위리겔 몰트만이 짓고 제가 번역한 책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Where is the Christus? für uns heute? 대한기독교서회 2011년판 82쪽부터 84쪽까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이 힘든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